벼감록이라는 게 이게 좀 어렵기도 하고 처음 이렇게 공부를 하시려면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이 벼감록이라는 게 하두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두를. 모르니까 이것을 알면 내가 어떤 불법의 적대의 불법에 눈이 확 열리는 그런 경계들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일부러 의심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완전히 설파를 안 해줘요. 우리 에고라는 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에고라는 게 계속 나를 계속 축켜 세우고 사랑하는 그런 작용들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뭘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생겨야만이 그 알미 내 거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작용들이 있는 게 벼감록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자꾸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것도 너무 어렵게 접근하는 건 아닌데, 불법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불법의 선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불법이 되어 있는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제가 진짜 이렇게 우리 불법이라든지 이게 살아가는 존재에 있어서 뭐냐면 가장 중요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는 결국은 나란 말이에요. 나. 내가 여기 왜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여기서 끝인가 아닌가, 다음에 또 태어날 것인가 아닌가, 태어난 다음에 어떻게 태어나는 것인가 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규칙 속에, 그 자연의 순리 속에 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원리를 알아가는 그게 불법이란 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나무 다리,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가 어떻고 그 사람들 그거 알아서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알아가지고 이번 100년 생활에 이번에 어떻게 빌어가지고 그자들이 나한테 가피를 베풀어 가지고 내가 좀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것 같나요? 말짝 그래 봐야 결국은 괴로움 속에 빠져가 있는 거잖아요. 눈치 봐야 되고, 대통령이 되면 또 국민 눈치 봐야 되고, 온갖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나를 제약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럼 나의 평안, 나의 해탈을 위해서 해탈이라는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삶이지, 이번 생에 있어 가지고 그렇잖아요. 사는 게 그거 알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불법에 있고, 그거를 이번 생에 내가 태어났을 때, 인간몸 받았을 때 사유 능력이 좋잖아요. 사유 능력이 좋을 때 그 문제를 풀으라 하는 게 부처님 깨달으신 분들, 그걸 풀으신 분들의 고고정령을 우리에게 대한 부탁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항상 이 벼감록의 그 질문과 답에는 그것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내 문제를 벗어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취지로 해서 남의 이야기 묻는 게 아니니까 항상 모든 얻구들이 나의 지혜를 촉발해 주기 위해서 거기서 함축성 있게 한번 털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20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벼감록 제20칙, 용화설의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인가? 용화의 서쪽에서 오신 뜻이 없음. 이렇게. 용화의 서쪽에서 오신 뜻이 없음. 이렇게 이제 풀어놓긴 했는데, 수시라는 것은 뭐냐면 그 뒤에 본칙에 나오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렇게 원어 국근서에서 요약해 주는 거예요. 이런 대회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잘 참고해서 살펴보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수시를 한번 보죠. 산이 첩첩하고 맷뿌리가 쌓인 듯이 질문을 품고 담장에 부딪히고 벽을 들이받듯이 수행하고 가만히 생각하고 기연을 신다 하더라도 한바탕 괴롭고 굴욕스러울 뿐이다. 그러나 혹 어떤 자가 나와 큰 바다를 번쩍 떨어 뒤집어 버리며 수미산을 차서 거꾸로 떨이며
백력 같은 소리로 흰구름을 흩어버리며 허공을 쳐부셔 당장에 한기틀 한계에서 천하 사람들의 혀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며 그들이 가까이 할 수 없을 것이다. 말해보라. 예로부터 어떤 사람이 일찍 이렇게 했는가를 거량해 보리라. 혹 어떤 자가 나와 큰 바다를 번쩍 떨어 뒤집어 버리며 수미산을 차서 거꾸로 떨이며 백력 같은 소리 흰구름을 흩어버리며 허공을 쳐부서 당장에 한기틀 한경계에서 천하 사람들 혀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며 그들이 가까이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자 기봉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인공으로서 임재선님은 그랬잖아요. 수초작 입적 계진한다. 주인공으로 살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굴욕당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불법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본치 용화 스님이 835년에서 923년이네. 스님이 치미 스님에게 물었다. 용화 스님이 학인이고 치미 스님이 이제 선지식이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치미 스님이라는 선지식을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정형구가 뭐예요? 무엇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여하시 조사스레였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선판을 가져오너라. 용화 스님이 선판을 가져다가 치미 스님에게 드리자 치미 스님이 받자마자 곧바로 후려치니 용화 스님이 말하였다. 치는 것이야 마음대로 치십시오마는 그러나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화 스님은 다시 임재스님 언제 나셨는지 모르네. 866년에 돌아가셨네. 용화 스님은 다시 임재스님에 물었다. 이 연대가 용화 스님이 다시 임재스님에게 물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포단을 가져오게. 용화 스님이 포단을 가져다 임재스님에게 주자 임재스님이 받자마자 바로 후려치니 용화 스님이 말하였다. 치는 것이야 마음대로 치십시오마는 그러나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원호 극근선사가 그게 차글을 붙인 거가 참고해서 보자고요. 용화 스님이 치미 스님에 물었다. 무엇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여러 총리면서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하더라도 반드시 감정해봐야 한다. 전부 다 물어보고 조사가 서쪽은 뭔가 판치생물을 하기도 하고 온갖 소리들이 다 나왔죠. 그죠? 조두스님은 판치생물을 했다. 정전백수자를 했다. 뭐 온갖 거 나오는데 계속 이 정형구가 나오거든. 그래, 이 정형구가 그래 잘 아셔야 돼요. 이 정형구가 과연 한국의 해운대에 계시는 스님 말하는 것처럼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온 까다니까 그런 말일까 그냥. 아니에요. 이건 본질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본래 면목에 대해서 묻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란 말이지. 그게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 인도에서 중국 참선 가르치러 왔다라든지 이런 말들을 갖다 붙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선판을 가져오너라. 이 질문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치미스님 나에게 선판을 가져오느라. 내가 대충 알아. 벌써 온데 돌아다니면서 들은 얘기가 선판을 가져오라는 두드리 패려고 가져오는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기량이 있는 놈 같은 그걸 들고 와가지고 자기가 쳐버리면 되잖아. 이런 말도 내가 해드리는 건데, 자기가 쳐버리면 돼. 선판을 가져오라는 또 가져오면서 치미스님을 탄에 쳐버리면 또 좀 다른 거기 나오는데 그냥 용화 스님은 아주 좀 부드러워. 선판으로 무엇을 하려고? 선판을 가져오느라니까 선판은 뻔하게 이제 원호 그거 선사를 알죠. 하마터면 놓칠 뻔했다 위험하단 말이지. 맞을 거를 알고 있단 말이야. 용화 스님이 선판을 가져다 친미 스님에게 곱게 갖다 드렸네. 또한 역시 잡으려 해도 되질 않는 거. 청룡을 태워줘도 물줄을, 청룡을 한 치도 되는데 안 치고 그냥 갖다 주니까, 태워줘도 몰 줄을 모르네 말이지. 애석하다. 전혀 근데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그냥 이렇게 차그러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네. 치미 스님이 받자마자 곧바로 후려치니, 잘했다. 죽은 놈은 쳤으면 뭐하더니, 그런 기량도 없으니까 두드려 팰 기량도 없으니까 죽은 놈이라 표현하는 거지. 제일의 죄가 아니 둘째 번에 떨어져 버렸고 말이지.
그 다음에 용화 스님 말하였다. 치는 것이야 마음대로 치십시오마는 그러나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은 없습니다. 한번 더 뱉어버리네. 이놈의 말이 둘째 번에 들었구나. 저기 떠난 뒤에 하를 당기는구나. 이렇게. 용화 스님 다시 임재스님에게 물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총림의 객게 묻던 공안을 거듭 물어본단 말이지. 반푼의 값어치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에게 포단을 가져 또 나오잖아. 포단 알아야 될 낀데 조개의 물결이 서로 흡사하다면 죄 없는 많은 양민을 산적에 빠뜨리게 되리라. 함께 판결을 내려 한 구덩이에 묻어버려라. 용화 스님이 포단을 가져 임재스님이 또 그냥 또 곱게 갖다 주네. 여전히 잡으려도 되지 않고 여전히 영리하지 못하곤 올라와라 비슷하고 양주를 방불케 한다. 임재선이 받자마자 바로 후려치니 잘했구나. 이런 죽을 놈을 때리다니 때리는 자가 불쌍하다. 속배 닮았네. 용화 스님 말했 치는 것이야 마음대로 치십시오마는 그러나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은 없습니다. 명백하게도 귀신의 굴 속에서 살림살이 일부러 하는 것도 있어. 그냥 귀신굴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범하는 가오를 용화 스님 몸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잘했다고 생각했더니만 도적이 떠난 뒤 하를 당겼군. 이 말 그가 도사가 오신 뜻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 뭔가를 만들어내주는 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보자고. 평차. 치암수지 스님은 당시에도 이와 같았는데 요즘 납자들은 가죽 밑에 피가 있는가 폐기가 있나 이 소리겠지 하였으며 위산철 스님은 치미 스님과 임재 스님은 본분 정사했다고 말할 만하다. 용화 스님은 한결같이 거친 풀을 헤치고 수행길을 나섰으니 참으로 후인의 기감이 되었구나라 하였다. 뭐 용화 스님도 잘했어. 용화 스님이 주지가 된 뒤에 어떤 스님이 그에게 물었다. 스님께서는 당시에 두 큰 스님 치미 임재 스님을 긍정하셨는지요 하니 긍정하긴 해서 선지식이라 긍정하긴 했어도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은 없었다라 했다. 이는 용화 스님이 앞뒤를 잘 가려 병에 따라 약을 준 것이다. 대위 스님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스님은 당시 두 큰 스님을 긍정하였느냐고 묻기만 하면 알았든지 몰랐든지 바로 등줄기를 후려쳐버렸다. 이미 치미 스님과 임재 스님을 죽게 세운 것일 뿐 아니라 찾아와서 묻는 이도 저버리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성문총 스님은 용화 스님이 사람들로부터 내질리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납자에게 내질리고서는 일처간 이마에 붙어 있는 것으로 도를 보는 제3의 눈을 일처간이라 그러는데 잃어버렸다 했으며 설도 스님은 임재와 치미는 잡을 줄만 알았지 놓을 줄은 몰랐더만 잡을 줄만 놓을 줄 내가 그 당시에 용화했더라면 그들이 선판과 포단을 찾았을 때 번쩍 들었다가 정면으로 내던져 버렸을 것이다 하였으며 오조 사계 스님은 스님이 이처럼 어리석다니라고 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조사의 머리에 토속 죽음을 알리는 별이 얹혀 있다고 하였으며 황룡 오신 스님은 용화는 농부의 소를 빼앗아가고 굶주린 사람을 밥을 빼앗으니 이미 밟고 밟은데 무엇 때문에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없다고 했을까? 중생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그래 했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용화 스님이 선지식이거든요. 용화 스님이 선지식인데 일부러 그렇게 수그러이 하면서 그 공안과 답 이런 걸 해가지고 작가들끼리 작품을 하나 만들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미 밝고 무엇 때문에 조사가 서쪽에 오신 뜻이 없다고 해서 알겠느냐. 몽둥이 끝에 해처럼 밝은 눈이 있으니 참금을 알고자 한다면 불 속에서 살펴보아라고 하였다. 대체로 요체와 오묘함을 드러내어 최고의 가르침이 선을 말하려면 제일기로 밝혀야만이 천하 사람들의 현을 옴짝달싹 못하게 할 수 있다. 만일 주저한다면 바로 단박에 그래야 되는데 한 박자 늦추면 반격을 당해. 만일 주저한다면 제의에 떨어진다. 이 두 늙은이가 비바람을 치게 하고 천지를 진동시켰다고 하지만 끝내 눈 밝은 놈을 만들지는 못하였다. 옛 사람을 참선을 할 때 많은 괴로움을 겪고 왔다. 대장부의 지기를 세우고 산천을 두루 행각하면서 큰 스님을 참방하였다. 용화 스님은 먼저 치미 스님과 임재 스님을 참례했다. 그 후에 덕산 스님을 참방하고서는 드디어 물었다. 하긴이 막야 모금을 짓고 스님의 머리를 베려고 할 때는 어찌하시겠습니까? 하긴이 막야복음을 짓고 스님의 머리를 베려고 할 때는 어찌하시겠습니까? 덕산스님이 목을 쑥
내밀면서 와 소리를 지르자 용화 스님 말하였다. 스님의 머리는 떨어졌습니다. 덕산 스님 미소를 지으며 곧 그만두었다. 다음으로 동산에 이르자 동산 스님이 물었다. 요즘 어느 곳을 떠나왔느냐? 덕산에서 왔습니다. 덕산에게 무슨恩구가 있더냐? 용화 스님 앞에서 din을 들어 말하니 동산 스님이 물었다. 그가 뭐라 하더냐? 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었다 하지 말고 떨어진 덕산 스님의 머리를 노승에게 바쳐보아라. 용화 스님은 여기에서 깨치고 드디어 향을 올리며 멀리 덕산 스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참여했다. 덕산 스님은 이 소식을 듣고 말했다. 동산 늙은이가 좋고 나쁨도 가릴 줄을 모르는구나. 그놈 용화 스님이 죽은 지가 언제인데 구제한들 무슨 설무가 있겠는가. 그에게 노승의 머리를 짊어지고 천하를 돌아다니라고 해라. 용화 스님의 근기가 총명하고 민첩하여 몸 전체에 선냄새를 풍기며 행각하면서 곧바로 장안의 지미 스님을 찾아가 물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나에게 선판을 가져오너라. 용화 스님이 선판을 가져다 지미 스님에게 주자 지미 스님은 받자마자 바로 그를 후려치니 용화 스님은 말해 치는 것이야 마음대로 치십시오만 그러나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은 없습니다. 또다시 임재스님에게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자 임재스님 나에게 포단을 가져오라고 했다. 용화 스님이 포단을 가져다 임재스님에게 주니 임재스님도 받자마자 그를 후려쳤다. 용화 스님은 치는 것은 마음대로 치십시오만 그러나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은 없다고 했다. 이게 이제 덕산 스님과 동산 스님을 거쳐오면서 용화 스님 눈이 좀 밝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미 스님하고 임재 스님이 가가지고 질문과 이게 벗가랑이 아주 입이 좀 열린 것 같네요. 그가 질문을 던진 이유는 참으로 공롱목상 위에 있는 늙은이를 차례보로 한 것이며 또한 자신의 선상 위에 공롱목상이 선상이라 선상 위에 있는 늙은이를 차례보려 한 것이며 또한 자신의 하나의 큰일 일단 대사를 밝히려고 했던 것이다. 참으로 말을 헛되이 하지 않고 기연을 제멋대로 내지 않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경지를 마련해 주었다고 하겠다. 듣지 못하였는가? 오예 747년에서 818 스님이 석두 스님을 참방하러 가면서 먼저 스스로가 한마디 말로 서로 개합된다면 머물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바로 떠나리라고 다짐하였다. 석두 스님이 자리에 앉아있자 오해 스님은 소매자락을 떨치면서 나가버렸다. 석두 스님은 벗기 힘을 알고 곧 일깨워 주었으나 오해 스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하지간 후 문에 이르렀다. 석두 스님이 스님하고 부르자 오해 스님이 석두 스님을 뒤돌아보니 석두 스님 말하였다. 평생 이것뿐이니 머리를 돌리고 뇌를 굴려 다시는 따로 구하지. 계속 이게 정했고 나죠. 부르잖아요. 스님 부르고 나니까 뭐냐 항림 스님이 운문 스님에서 원시자야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18년 만에 깨달았듯이 여기도 뭐냐면 스님이라고 부르니까 부르자 오해스님 석두 뒤돌아보니 석두 스님 말 평생 이것뿐이니 머리를 돌리고 뇌를 굴려 다시 따로 구하지 말라. 이게 뭔 소리? 이거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 소리가 뭔가? 오해 스님이 이 말에 크게 깨쳤다. 또 마곡 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장경 스님에게 이르러 선상을 세 바퀴 돌더니 지팡이를 한번 내려치고 우뚝 서 있자 장경 스님은 옳다 옳다. 또 남전 스님에 이르러 예전과 같이 선상을 돌고 지팡이를 내려치며 서 있자 남전 스님이 말했다. 틀렸다 틀려. 이는 번뇌의 힘으로 그러는 것이니 끝내는 없어지고 만다. 장기영 스님은 옳다고 말씀하셨는데 스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틀렸다고 말씀하십니까? 장기영 스님이야 옳겠지만 바로 그대는 옳지 않다. 왜 옳지 않을까? 모르고 하니까 그냥 모양을 따라만 하는 거라. 근데 거기서 확철하게 자기가 깨달아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되면 그는 옳은 거죠. 옛 사람들은 이렇게 일대사 인연을 제시하여 투철하게 벗어나는데 요즘 사람은 탁 물어보면 공부한 곳이란 전혀 없으면서도 오늘도 이렇게 보내고 내일도 변함없을 뿐이다. 그대들이 이렇게 했다가는 미래가 다하도록 끝마칠 날이 없을 것이니 모름지기 망상을 털어버리고 정신을 차려야만 비로소 조금이라도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대들은 보아라. 용화 스님이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라고 하자 치미 스님은 나에게 선판을 가져오너라 라고 했다.
용화 스님이 선판을 가져다 치미 스님에게 주었더니 치미 스님은 받자마자 바로 그를 후려쳤다. 용화 스님이 당시 선판을 바칠 때 치미 스님이 치리한다는 사실을 왜 몰랐겠나? 알면서 그랬다 이거지. 그가 몰랐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선판을 가져다 그에게 주었을까? 말해보라. 어떤 계기를 만나서 본분 소식을 알아차렸을 때 어떻게 하여 옳았겠는가를. 그는 살아있는 물을 피하고 스스로 썩은 물 속에 살림살이를 살아있는 물을 피하고 살아서 바로 활발하게 앉았고 일반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그대로 하면서 또 말 한마디 날리는 거지. 그는 살아있는 물을 피하고 스스로 썩은 물 속에 살림살이를 하면서 한결같이 제 나름대로의 계뇌를 지어서 이르기를 치는 것이야 마음대로 치십시오만 그러나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은 없습니다 라고 하여 하두를 하나 만들어 준단 말이지. 말하였다. 또한 하북지방으로 달리 임재스님을 참박하고 여전히 이 질문을 하였더니 임재스님은 나에게 포단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용화스님이 포단을 가져다 임재스님에게 건네주니 받자마자 그를 후려쳤다. 용화스님은 치는 것이야 마음대로 치십시오만 그러나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은 없습니다고 하였다. 말해보라. 두 큰 스님께서 각각 법맥이 다른데 무슨 까닭에 대답한 것이 서로 같았으며 작용 또한 같았을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내 사람은 한마디 한 구절도 마구 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표현하는 방식은 틀리지만 그 본질, 그 깨달은 그 자리는 모든 조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는 용화원에 주소가 있는데 어떤 스님이 물었다. 스님께서는 당시에 두 큰 스님을 뵙고 그들을 긍정하셨습니까? 아니면 긍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긍정하긴 했지만 요컨대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은 없었다. 이는 허물거리는 진흙벌 속에 가시가 있던 꼴이었다. 상대에게 한 수 물려주게 되면 벌써 제의지에 떨어지는 상대에게 한 수 물려주게 되면 그때 바로 치면 한 수 안 물려주는데 그냥 곱게 갖다 주는 건 한 수 물려준 거거든. 물려주게 되면 벌써 제 여자에 떨어지는 거다. 그래야 이 늙은이가 정만을 붙들고 늘어져 다만 조동종의 큰 스님이 되었을 뿐이다. 만약 그가 임재스님, 덕산스님 문화였더라면 다른 생애를 개척했으리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내가 원호스님과 그 경우에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에게 다만 긍정도 안 할 뿐더러 끝내는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마저 없다고 했을 것이다. 듣지 못하였는가? 어떤 스님이 대매 스님에게 물어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계속 이 질문에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서쪽에서 오신 데는 뜻이 없다. 이런 게 다 공안이 되고 하두가 서쪽에서 오신 데는 뜻이 없다. 뭘까? 서쪽에서 오신 데는 뜻이 없다. 영간 스님은 이 말을 듣고서 관 안에 시체가 두 개로구나 하였으며 현사 스님은 영간은 작가 선지식이다 하였으며 설두 스님은 죽은 놈이 3명이 있었구나라고 하였다. 참 재미있죠. 일단은 들어놓으라고 듣고 거기서 의심이 생기면 창구를 하면 돼요. 이 선사들의 말 속에는 함축성이 육수 많기 때문에 창구에서 그걸 알아차리면 내 지혜가 한련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다만 어느 스님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을 물어서 서쪽에서 오신 데는 별 뜻이 없다고 말했다고만 그대들이 이해 안 되면 무산만이 깨달음이로 집착하는 경계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할구를 창구해야지. 할구 살아있는 하두를 창구해야지 사구를 창구해서는 안 된다. 사구는 아르마리로 해가지고 아무 도움 안 되는 거, 자기한테 아무 도움 안 되는 거, 희한한 그냥 그거 뭐 알아도 그만이고 안 알아도 그만인 거, 그런 걸 가지고 창구해서는 안 되는 거지. 창구해야지. 사구를 창구해서는 안 된다. 할구에서 알아차리면 영겁토록 잊지 않겠지만 사구에서 알면 자신마저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다. 용화 스님이 서쪽에서 오신 데는 뜻이 없다고 말한 것은 참 잘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옛사람 동산양계 스님의 말에 지속한다는 것은 몹시 어렵다고 했다. 옛사람은 한 말씀 한 구절을 아무렇게나 한 것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한 말씀 한 구절을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라 여하시조사스러요가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게 말이야.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오신 까닭은 뭐지? 이런 뜻을 담아서 한 게 아니고, 이 구절 속에 여하시 조사스, 그 조사가 서쪽에 온 뜻이 무엇인가에는 그냥 아주 깊은 뜻이 있어. 아무리 한 것처럼 앞뒤가 서로 어긋나지 않고, 건도 있고, 건이라는 거 방편, 건도 있고, 실도 있으며, 조도 있고, 비추는 것도 있고, 용도 있어서, 빈주, 주인과 손님이 뚜렷하게 서로가 번갈아 가면서 종횡무진하였단 말이지. 그렇게 하는 게 법거랑의 정형구란 말이지. 그거를 모르고는 아무리 해봐야 그 질문을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알겠느냐고. 만약 그것을 자세히 판별해 보면 비록 용화 스님 최고의 가르침인 선에 어둡지 않았지만 제2의 떨어져 있음을 어찌하랴. 당시 두 큰 스님께서 선판과 포단을 찾았을 때 용화 스님 그들의 의도를 알았어야 했다. 두 큰 스님들은 용화 스님의 가슴 속의 일을 깨쳤으면 했던 것이다. 그러나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두 큰 스님이 너무 고준한 방법을 썼다고도 할 수 있다. 용화 스님이 이처럼 묻고 두 늙은이가 이처럼 답하였는데 대매 스님은 무엇 때문에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없다고 하였을까? 여기에 이르러서는 모름지기 따로의 기특한 곳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설두 스님은 이를 드러내 사람들에게 보도록 했다. 용화산의 눈 없는 용이여. 용화 스님의 눈 없는 용이여. 썩은 물 속에서 어떻게 고풍을 떨칠 수 있으랴. 선판과 포단을 활용하지 못하니 그렇다면 응당 노공 설두 스님에게나 넘겨주오래. 용화산의 눈 없는 용하여. 눈 멀었다. 다른 사람을 속인다면 되겠지만 나 원호한테는 안 되지. 용화 스님이 깨쳤다고 말이지. 깨쳐. 덕산 스님과 동산 스님을 깨쳐가지고 이제 그래서 활구를 굴릴 수 있는 그게 됐는데 그 활발한 무조건 뭐 남들이 하는 패턴으로 나에게 포단을 가져가 포단을 가져가 때리고 이런 행위를 거기서 한 템포 쉬어가는 거죠. 쉬어가면서 저는 그렇게 해서 진흙 속에 흙덩이를 싣는구나. 아무 소용없는 짓 하네. 천하 사람이 모두 다 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썩은 물 속에서 어떻게 고풍을 떨칠 수 있으라. 갑자기 살아난다면 어찌할 수 없다. 천하 사람에게 누를 끼쳐서 머리를 들 수 없다. 선판과 포단을 활용하지 못하니 누구들을 말하라 하느냐. 그대는 선판과 포단을 못하려고 하는가. 설득력이 넘겨주는 것이 어떨까. 다 가풍이 틀려요. 그렇다면 응당 노공 설도 스님에게는 넘겨주질 못했다. 먹동아. 이런 개념은 짓지 말라. 평창 설도 스님이 용화 스님이 지은 재상에 의가에 판결하였다. 그가 이처럼 송을 했지만 말해보라.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어느 것이 눈이 없는 것이며 어느 것이 썩은 물일까. 여기에 이르러서 모름지기 상황에 딱 맞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맑은 못에는 창룡이 살지 않는다고 하였다. 맑은 못에는 창룡 아주 이게 그 깨끗한 용이 살지 않는다고 하였다. 죽은 물 속에 어떻게 사나운 용이 있겠는가? 죽은 물 속엔 용이 살지 않는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가? 살아있는 용이라면 모름지기 큰 파도가 아득하고 흰 물결이 하늘까지 넘실거리는 것을 찾아갈 것이단 말이에요. 이는 용화 스님이 썩은 물 속으로 들어가 남에게 얻어맞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용화 스님이 썩은 물 속으로 들어가 일부러 들어가 남에게 얻어맞은 일부러 치미 스님이나 임재 스님 만난 액션을 취해 준 거지. 그러나 그는 치는 것이야 마음대로 치십시오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은 없다고 했다. 그래야 설대 스님으로 하여금 썩은 물 속에서 어떻게 고풍을 떨치겠느냐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 비록 이와 같기는 하지만 말해보라. 설도 스님이 그를 춥게 세운 것인가? 아니면 그 채통을 깎아내려 춥게 세웠죠. 사람들은 흔히 이를 잘못 알고서 무엇 때문에 응당 노공에게 넘겨달라 하였을까 하고도 있는데 이는 용화 스님이 사람들에게 넘겨줬다는 것은 용화 스님이 사람들에게 넘겨줬다를 모르는 거죠. 용화 스님이 일부러 우리가 맨날 하는 행동을 본인이 이제 그 똑같은 그 상황을 연출해서 우리들한테 너 어떡할래 하는 화두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참정 참선 수행자상의 질문을 하려면 모름지기 문제의 핵심을 분별하여야만이 옛사람이 서로 만나 깨달음으로 인도했던 일을 알아. 옛사람이 서로, 그러니까 이게 작가선지 옛사람들이 서로 만나, 옛사람, 그러니까 용화 스님이 치미 스님을 만나고 임재 스님을 만나가지고, 깨달음으로, 우리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작가 선지식 활동을 했단 말이야. 깨달음으로 인도했던 일을 알아차릴 수 있다. 선판과 포단을 활용하지 못하니라고 송하였는데 치미 스님이 나에게 선판을 가져오라고 하자 용화 스님은 그에게 선판을 가져다 줬다. 이것이 썩은 물 속에서 살림살이를 한 거잖아. 썩은 물에서 살림하는 사람들 모양을 그대로 보여준 거지. 아니겠는가. 분명히 이는 청룡 위에 태워줬는데 용을 몰 줄은 몰랐다. 그러므로 이것이 활용하, 만일 거기서 용화 스님이 후레 갈기면 또 그 후레 갈기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지? 근데 용화 스님은 알면서도 후레 갈기지 않아가지고, 뭔가 의심을 하나 주는 거지. 응당 노공에게 넘겨주라는 말에서의 노공은 육조라고 흔히 말하지만 잘못된 것이다. 일찍이 남에게 넘겨주진 않았다. 그런데 만일 남에게 넘겨주었다고 몰아붙여서 그를 나무란다면 무슨 소용이 있으라. 예전에 설두스님은 스스로를 노공이라고 불렀다. 그는 발자취를 숨기면서 자신에게 남긴다라는 제목을 이렇게 읊었다. 그림 속에 있는 동정호를 무척이나 사랑했는데 물결에 어린 이런 두 봉우리는 푸르기만 했지. 물결에 어린 이런 두 봉우리는 푸르기만 했지. 이제는 한가라에 누워 지난 일 생각하니 돌병품에 기대한 데 노공이 하나 더 있어. 돌병품에 기대한 데 노공이 하나 더. 그림 속 동정호를 무척이나 사랑했는데 물결에 어린 이런 두 봉우리는 푸르기만 했지. 이제는 한가라에 누워 지난 일 생각하니 돌병품에 기대한 데 노공이 하나 더 있으라. 설도스님은 용화 스님의 머리 위에서 거리를 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못 이해할까 염려한 까닭에 따로의 송을 하여 사람들의 의심을 잘라 설도스님 다시 염하였다. 이 늙은이 아직도 숨이 끊어지지 않았구나 하고는 또다시 하나의 송을 지었다. 분명하고 몇 사람이나 알 수 있을까? 스스로 아는 이들이 겨우 한 명이나 반 명이나 스스로. 그래, 스스로 이런 걸 탁 보면 스스로 이 흘러가는 이 선사들이 서로 어우러져가는 합주하는 합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네. 스스로 이들이 겨우 한 명이나 반 명이나 될까? 다행히도 마루구가 있기에 망정이. 마루구가 뭘까? 마루구는 뭐? 마루구는 뭐 부처잖아. 너가 부처, 내가 부처구나 하는 게 마루구야. 내가 자유자재해지는 거지. 노공에게 넘겨준들 어찌 의지할 게 있으리요. 온누리에 이런 사람을 찾아봤지만 찾기 어렵다. 누구를 깨우쳐주려 그러는가? 대중들을 깨우쳐주려 이렇게 하죠. 방석에 앉거나 선판에 기대어서 조사의 등불을 계승하려 하지 마오. 저녁 구름은 돌아가느라 모여들지 않으니 먼 산은 아득히 푸르름에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방석에 앉거나 선판에 기대어서 조사의 등불을 계승하려 하지 마. 형편없는 놈이로군. 검은 산으로 들어가 앉아있고 기신굴 속에 떨어져 있구나. 저녁 구름은 돌아가느라 모여들지 않으니 한계는커녕 반개도 없다. 말로서 덜먹겠다 하면 잘못된다. 과연 빠져나오려 해도 되질 않는군. 먼 산은 아득히 푸르름에 사이에 있다. 그대는 눈을 막아버리고 길을 막아버렸다. 깊은 구덩이에 빠지다. 다시 3년 더 참고하라. 자, 먼 산은 평창. 노공에게 넘겨준들 어찌 의지할 것이라는 달리 무엇을 의지할 바 있겠느냐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코 말뚝을 지키며 토끼를 기다리지 말라. 말뚝을 지키고 토끼를 기다리지 마라 말이지. 기다리면 안 돼. 죽음을 눈앞에 두고 모두 타파하여 티끌만한 일도 가슴 속에 남겨두지 말고 말끔히 해맑게 한다면 뭐 의지할 게 없단 말이지. 혹은 포단에 앉기도 혹은 선판에 기도기도 하면서 불법이 이러니 저러니 짓거리지 말라. 그러므로 앉거나 기대어서 조사의 등불을 계승하려 하지 말라고 할발발하란 말이지. 할발. 설도스님이 일시에 염송을 마쳤다 하겠다. 그에게는 몸을 전변할 곳이 있어 뒤에 계승해서 스스로 이유를 드러냈으나 조금은 좋은 곳이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르기를
저녁 구름은 돌아가느라 모여들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말해보라. 설두스님이 뜻이 어디에 있는가? 저녁 구름이 돌아가느라 모여들 듯 하면서도 모이지 못할 때 그대는 말해보라. 어떠한가? 먼 산은 아득히 푸르름에 쌓여 있다고 하였는데 여전히 기생굴 속에 들어있구나. 여기에 이르러서는 얻고 이른가? 옳고 그름을 일시에 쳐 부숴버려 말끔히 해맑아야만 조금은 나은 편이다. 먼 산은 아득히 푸르름에 쌓여있다 하였으니 말해보라. 이는 문수보살의 경계인가 보현보살의 경계인가? 먼 산은 아득히 푸르름에 쌓여있다. 이는 문수보살의 경계인가 보현보살의 경계, 관음보살의 경지인가? 이는 과연 어떤 사람의 경지에 해당하는 인가를 말해보아라. 여기까지만 합시다. 읽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네요. 이거는 뭐냐면, 야시 조사 스레이였고, 조사가 서쪽에 온 뜻이 무엇입니까? 라면서 용화 스님이 제방의 정연구를 가지고 그 가장 큰 선지식인 치미 스님과 임재 스님을 임재 스님을 칭견하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의문을 던져주는 그런 작가 선지식으로 역할을 다 하셨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살아나야 되는 거죠. 활구를 하란 말이죠. 활구를 2구에 떨어진 말 1구로서 바로 작용을 한번 해보라. 그런 패기를 가지고 한번 쏟아보란 말이지. 근데 용화 스님이 쓰질 않았죠. 알면서도 쓰질 않으면 우리가 하는 짓들을 재현하면서 뭔가 고개 깨웃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런 도리를 잘 알고, 부처님의 불법을 공부해서 자유자재한, 어디에도 굽히지 않는 당당한 사람이 되시라는 그런 공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불하십시오.